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았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한 명도 없고 적어도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 자리를 탐낸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기의 지위를 떠나 마귀가 천사들이 지위를 떠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두 번째, 아말렉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의 원수를 자기가 용서해 줬습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는 안 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 행위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사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그 죄를 짓고도 백성들 앞에서 내 위신 좀 챙겨주시오. 사무엘 선지자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가니까 옆에 좀 서 있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은 줘줬습니다. 서주기는 했는데 사무엘이 하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무엘을 욕해도 되나요? 인간의 청을 들어주다니. 벌써 하나님이 버렸는데 그 버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 거짓말로 위선을 떠는데 그 옆에서 도움을 주다니. 그런가요? 그렇게 보는 일도 있고요.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해주마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참 이런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걸 아셔야 돼요. 저 안 믿는 사람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저 새끼도 저거 믿음이 이러면 안 됩니다. 쉽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자기 말과 모순되는 행동 같지만 거기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사울을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쨌습니까?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울 자가 따로 있으니 가라 해서 갔는데 어디냐면 보아스 동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이새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을 거다. 사무엘이 이새를 듣는 순간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그 동네 가서 이새가 누구요? 만약에 그랬다면 알았겠죠. 아, 보아스. 그래, 그 집이구나. 자, 그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왕 세울 자를 정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그러고 봤더니 그 집에 아들만 8이네. 그래가지고 아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벌써 놀랬죠. 사무엘이 온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선지자 오는데 왜 두렵죠? 죄 지었습니까? 죄 지은 게 뭐 죄가 없는 동네는 없지만 칼이 무서워서 그랬죠. 사울의 칼이. 여기서 벌써 알 수 있는 게 사울과 사무엘의 거리가 매우 멀어졌다는 거죠. 사무엘이 움직이면 옛날에는 복이었는데 이제는 잘못하면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죽을 수 있다. 이 말은 두 사람의 거리만 멀어진 게 아니라 사울의 상태가 매우 포악하고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지고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게 인식이 퍼진 겁니다. 이제 선지자가 왔다 하는데 그 동네가 왜 위험에 빠지냐고요. 다른 일도 아니고 사울 때문에. 그만큼 누가 봐도 사울은 정말로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된 겁니다.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는 동네는 위험해집니다. 왜 갔냐고 사울이 조사를 할 것이고 기름병을 들고 가니 어쩌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나도 죽고 그 동네도 죽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야, 그렇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위하여 갔습니다.
왜 갔냐면 하나님께 제사로 왔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했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을 나눠 먹는데 누구랑 먹으냐 할 때 그 동네에 어른들도 있지만 2세의 집을 청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짐작으로 압니다. 짐작으로. 그러니까 2세가 좋아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쫙 한 명씩 이렇게 대령을 했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그 전에 사무엘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 사무엘 형님이 뭐라 그랬냐면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기 있다 그랬어요. 보자마자 말 한마디 안 해봤어야지. 그 사람 목소리가 어떤지 인품이 어떤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사무엘도 조금 영성이 떨어졌는지 응당 조사해 볼 것을 해보지 아니하고 바로 이렇게 속으로 자기는 합하다. 보세요. 사무엘이 합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말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아니라 소리를 안 했으면 기름 부어버리겠죠. 생각해보세요. 거기 기름 부을 자가 있으니 가봐라 하고 그 뒤로 말씀 안 주셨다. 그 뒤로 말씀 안 주셨다. 그리고 2세의 집 아들이다 여기까지 말해주고 가서 현장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주셨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바로 붙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급하고 강하거든요.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께 사무엘이 그 즉시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만 네가 뭐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다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한 소절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키와 용모를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똑같아요. 여기에 우리 동네에 좀 해당되는 몇 사람 있죠. 예. 너무 이것만 보고 또 정지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중심이 아니란 얘기지. 키 크면 죄인가요? 잘생기면 죄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도 괜찮게 생겼어요. 근데 사무엘이 보니까 한 방에 반하게 생겼어요. 엘리압이. 와. 그래서 우리 사무엘도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래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얼마나 강하게 말씀한가 봐보세요. 사무엘의 생각을 일거에 일소 지워버리려고 조금이라도 딴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이딴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너하고 그런 말장난 할 때 아니고 뭐 논지할 때도 아니고 내가 정한 종이니까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사무엘이 딴 소리 딴 생각 하지 못하게 아예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네가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안다라고 속을 정확히 찔러주죠. 여기 핵심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데 사무엘 중심도 지금 읽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는 것이 외모라는 거예요. 외모.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무엘 너 여기 사람이야 사람. 그죠? 사무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특별한 선지자를 할 것 없이 나는 오늘 사람 취급받은 겁니다. 불만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 취급받는데 근데 간혹 우리가 말입니다. 특별대우 받다 보면 사람 아닌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걔가 밥상에서 어른 밥상에서 같이 먹으면 지가 사람인 줄 아는 이상한 경우 있다 그러죠. 사람입니다. 선지자, 모세건 아브라함이건 다 사람입니다.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이게 사람이 잘나도 사람이고 못나도 사람이고 사람을 왜 뭘 보냐 이걸 못 넘어갑니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못 넘어갑니다. 기왕이면 문치만 하고요? 맞아요. 못 넘어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추링 입고 올 때하고 옷 같이 입고 올 때하고 같게 보일까요? 다르게 보일까요?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보니까 집사님한테 뭐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그랬어요? 어떤 복장이 잘 어울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저번에 얘기해 줬는데 들은 분 있죠? 들은 분 있죠? 오늘 이 복장 요 주름 잡힌 요 치마 있죠? 여기 굉장히 잘 어울린다.
혹시 여러분 오늘 보셨죠? 네. 잘 어울리죠? 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이제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어제 우리 일 마치고 제가 추링에 슬리퍼에 위에를 양복 입고 왔어요. 먼지가 타가지고 세탁하려고 어차피 다른 거 꺼내 입기도 불편해서 그냥 그리고 왔더니 이 패션이 이거는 아주 그냥 기상천외한 거죠. 막 웃더라고요. 근데 또 양말도 안 신고, 예? 괜찮았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사람이 얼굴도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과하게 하면 분장이 아니라 분신이 되고요. 분장? 변신. 뭐 그렇게 하죠. 예. 분장까지는 좀 봐줄 만한데, 근데 우리가 화장이라는 말은 흠결을 지운다 하잖아요. 흠결을 가리는 정도만 돼도 다르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가리는 거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다 사람이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게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외모를 가꾸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된다는 것 인정하시죠? 이건 일종의 예의입니다. 예의. 자, 근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우리 주님이 결론을 딱 내려버렸어요. 자, 마침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과연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 이 말씀 주셨단 말이죠. 첫째 사무엘이 생각을 고쳐 먹어야겠죠. 이후부터는 절대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압이 맞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뭘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그렇다 했는데 하나님은 뭘 보고 아니라는 거죠? 중심을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과 겉모양 생김새가 다른 느낌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참 괜찮다는 느낌을 줬는데 하나님이 속을 볼 때는 너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릴 그런 속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겉모습과 속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속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 사이에서는요. 좋은 대로 사십시오 그냥. 예. 웬만한 일들은 좋은 대로 그냥 보기 좋은 대로도 괜찮아요. 예. 양념이 듬뿍 들어가서 참 보기 좋다는 음식들이 보통 맛있거든요. 예.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뢰하고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속을 봐야 합니다. 진짜. 아, 하나님이 중심을 봅니다. 사람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말은요, 조심해야 될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겉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 속은 못 보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을 보긴 봅니다. 근데 보세요, 조금밖에 못 봅니다. 조금밖에 못 보는 능력이 문제냐? 그게 아니고요, 조금 보기는 보는데 속을 보는데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 겉모습의 가중치를 거기다 둔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속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아요. 저런 사기꾼 새끼 이러면 안 놀아요. 그죠? 속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는데 꼭 꽃뱀 같긴 한데 나는 이쁜 여자가 좋더라. 남자들이 안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저 여자한테 잘못 걸리면 돈천 날릴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생각인지 압니까? 양심적으로 그래도 한 달 놀면 1,000만 원이면 괜찮지. 생각해보세요. 미스 코리아급 여자랑 한 달 노는데 1,000만 원 아깝다고 생각할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알아요. 지 이쁜 거 가지고 남자들 등쳐 먹으려고 여자인지 아는데 내가 전 재산 날리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이 중에 일부는 속더라도 저 여자한테 그래 좀 내가 넘겨준다 치자. 준다 쳐도 저렇게 이쁜 여자랑 내가 몇 달 연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남자들의 속입니다. 아시겠어요? 여자들이요, 잘 보세요. 사람이 속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겉에 가중차 있기 때문에
속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겉에서 득을 본다고 생각하면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겉에 있기 때문에 겉을 쫓아갑니다. 조강지처가 좋더라 해봐도 밤에 술집 가보세요. 수많은 남자들이 돈을 얼마나 뿌리고 다니는가. 하룻밤에 거기서 뿌리는 돈만 해도 얼마가 나올까요? 참 여러분, 혹시 제가 거짓말합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거짓말합니까? 그럼 왜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서 다윗 같은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냐? 엘리야 밑에서 그 나쁜 놈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죄 없이 사는 인간은 없어도 어차피 죄 지을 인간이니까 그냥 죄 그냥 개수 찍고 살까요? 그건 아니죠. 그거를 허용하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모였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이거는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외모를 보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고. 근데 외모를 보는 실제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엘조차도 보세요. 남자가 남자를 보는데도 멋있으니까 왕을 세운다잖아. 왕. 잘생긴 후보들이 나오면은요, 여자들이 표를 그냥 몰표를 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그 천편으로 나라가 운명이 바뀌면 어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면 여자가 남자 뽑으러 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젊은 남자가 군인 뽑으러 간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젊은 남자를 보러 갔는데 이 나이 든 사람이 장래를 생각하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평시에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불구하고 외모를 보니까 참 그놈 잘생겼네. 됐다 그랬다 이 말이 됐다. 과연 여러분 이런 영성으로 일상생활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선지자마저도 이럴진데 할아버지 남자가 젊은 남자를 보고도 외모를 생각하고 나라를 맡긴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정도인데 젊은 남자가 미인 여자를 보고 수천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중심을 보긴 보지만 겉에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더라. 지혜롭게 할 만하더라가 맨 끝에 달려있죠. 생긴 게 험하게 생겼으면요 먹고 싶었을까요? 쪼글쪼글 해가지고 막 쓴 냄새 나면 손이 갔을까요? 아니요. 선악과는요 그렇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어요. 과일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선악과는 아니지만 유사한 과일로 뭘 자꾸 얘기하던가요? 어떤 사과요? 그렇죠. 홍사과입니다. 빨간 사과. 색깔도 빨간 거. 유혹의 색깔. 실제로 어쩐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선악과를 대신한 과일이 바로 붉은 사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지 사람의 겉을 보고 예쁘다 이러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각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청각의 하나님이에요. 이미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진짜인 것처럼 꾸밀 때 맨 먼저 하는 게 겉모습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진짜는 속만 봐도 되는데 마귀는 사람들이 겉을 보고 진짜로 사무엘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아닌데 무슨 말이죠? 얘가 사울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속은 하나님 벌써요? 버렸다 그랬어요. 아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버렸다. 엘리압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싸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압이 뭐라 했어요? 잘 보세요. 동생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나는 너를 안다 그랬어요. 네가 양치 싫어가지고 괜히 형들 면회온다고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우리 창피하게 만들려고 네가 이렇게 막 객기를 부리는데 야 임마 그러면서 형이 그랬어요. 엘리압이 그랬어요. 다윗 너를 안다 그랬어요.
자, 제대로 알고 하는 말입니까? 몰라요. 사람들 중에도 자, 이제 둘 깨다보지만 사람은 속을 조금밖에 못 보고 거기다가 가중치는 겉에 있고 그래서 되게 겉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1차적으로 속을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속을 봤을 때 이 엘리압이 기준 미달이었다는 말이죠. 왕이 되기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바르지 아니었다는 사람입니다. 바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마침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뭔가 준비했을 겁니다. 선지자가 물어보면 대답할 말 한두 가지는 준비했겠죠. 우리라도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엘리압에게 질문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진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속임도 불가능합니다. 할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할 때 그러잖아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는 게 최고로. 예? 못 믿겠으면 솔직하게 못 믿겠다는 게 맞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을 본다는 말은 또 다른 우리에게 경고이면서 명령입니다. 속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경고이기만 합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요, 세상에 이만한 기쁨의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이걸 못 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고 내가 봤다라고 인정을 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람과의 세상살이에서는 이거를 못 보니까 괴롭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속을 본다 하니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믿음이 있습니다. 속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속을 보이고 속 보이고 살 거냐? 겉만 보는 사람 앞에 속을 숨기고 살 것이냐? 어떻게 하실래요? 속 보이고 살아야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속 보이는 게 싫대요. 왜 그럴까요? 되게 정직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이 떳떳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의 칭찬이고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다윗의 노래들 잘 보세요. 맨날 주여 내 말의 고백을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나이다. 주님이 제 마음과 뜻을 아시나이다. 떳떳한 사람은 이만한 위로가 없어요. 이걸로 기도를 해요. 이걸로. 근데 아닌 사람은요, 백성들 앞에서 나 위신 좀 세워주세요 이런다니까. 아, 내가 참겼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남겨놓은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 벌써 다 들켰는데. 예? 그리고 요나단이 블레셋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서요? 이제 쫓아오면서 죽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들에게 영광을 뺏길까봐 의로운 척 한다고 오늘 내가 금식을 선포하노라 이래버렸잖아요. 진작 금식기도 하고 싸우든지 이제 창 들고 칼 들고 나가는데 왜 하필 이때 금식인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가식적인 의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굶어서 전쟁을 똑바로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목이 마르니까 짐승을 잡고 피를 마셨다고요. 더 큰 죄를 짓겠어요. 금식 자체는 의롭지만 어떤 의도로 했냐? 왜 했냐는 거예요. 아들에게 영광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의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차리려고 하다가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이, 더 이겨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못 이겼지? 누구한테 죄가 있는가? 얼마나 또 어려운지 한번 따져보세요. 오케이, 제비 뽑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단이 뽑혔죠? 하나님이요, 사울을 뽑지 왜 요나단을 뽑아줬을까? 요나단이 죄가 있는 건 맞는가 봐. 일단 하나님이요, 형식적으로는 맞춰줍니다. 왜요? 왕이 금식하라고 명령을 내는 거는 왕이니까 어쨌든 간에 형식적 의는 맞춰줍니다. 근데 실질적 의는 누구에게 있어요? 요나단에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식적 의를 갖추고 자기 아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아들인데 죽이자고 했어요. 얼마나 보세요. 사람밖에 모르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동원해서 제비법하고 뒤집어지기는 역사상 딱 처음 한 번.
하나님이 오늘 요나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과연 그 앞에서 죽여야 마땅합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가 승리를 얻은 것이 요나단 때문인데 제비를 뽑자고 한 그것 때문에 죽여야 됩니까? 그래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날 바로 이겁니다. 실질적 의. 하나님은 요나단을 높여주고요, 사울을 더 부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말렉에게서 또 거짓말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것 들키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백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그 버렸느니라가 엘리압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 속이, 사람은 조금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속을 많이 보고 싶죠. 그죠? 그리스도인은 많이 보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네 마음에 악독한 것이 가득하도다.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사려 했으니 네와 네 돈이 함께 말쩌다 그랬죠. 보여버립니다.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이것이 다냐 그랬다고요. 그렇게는 못 보더라도 우리가 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는 봤으면 좋겠죠. 최소한 결혼할 때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그 속을 확인하고, 자 이제 속을 보는 가중치가 이제 커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닮아서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커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속을 볼 수 있는 능력, 어떤 방법. 그게 뭐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겁니다. 버렸느니라, 택하였느니라. 이제 일상생활에서요.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뿌리 깊은 것은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쉽게 그 중요한 것을 다른 걸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그 중요한 것을 침투하도록 허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방어 기제가 강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이 소못되게 하고, 다른 건 버려도 이건 못 버리게 하고, 다른 것보다 더 깊숙한 데 보관하고, 일관성 있는 행동이 나오죠. 그래요. 중심이라잖아요. 마음의 가운데 거, 제일 깊은 거. 그래서요, 잘 안 변하는 거 보면 알아요. 중심에 뭐가 있는가. 사람의 중심은 외부로부터 보호가 제일 잘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중심을 만집니다. 정말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다른 것에 영향을 덜 받고, 거꾸로는 다른 것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제일 깊이 들어있는 거. 뭔가 이렇게 좀 치려면 저항이 제일 강한 거, 그게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제일 속에 있고 맞고 저항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바뀝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나는 믿는 사람, 그죠?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정, 그죠? 그리스도인 남편, 이게 있으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걸 밀어내죠. 보면 알잖아요. 이게 이 집사님의 지금 중심이라고 해요. 중심. 자, 그래서 가운데 거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것이 자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그게 갖고 있는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요, 외부에서 침입을 적게 받기 때문에 본래 갖고 있는 성질이 보존이 잘 됩니다. 냉장고에 냉기가 잘 나오는 데 있는 것들이 오래 가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영에 가장 그 심령의 영향을 받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오래 보존이 됩니다. 잘 안 바뀝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보세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건 이게 어렵지만 아까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여기서부터 나간다 그랬죠. 속에 품은 생각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 좋은 건 뭐냐면요, 저 사람이 뭘 지키고자 하는가와 더불어서 자기를 표현을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표현, 중심의 것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가장 선호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하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사고의 패러다임. 무엇 보더라도 꼭 생각을 이런 틀로 가지고 하더라. 그 중심입니다. 중심. 나오게 돼 있어요.
요약하면 사는 모습 보면 안다 그 말입니다. 네. 중심의 것은요 특별한 사건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늘 나옵니다. 항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속을 더한다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이런 말 하죠. 사람이 어려운 일 한번 겪어봐야 속을 알 수 있어. 큰 일을 겪어봐야 돼. 이런 말 하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평상시에 열심히 보면 안 봐도 보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속였던 사람의 경우는 이게 진짜 쓸모있는 말입니다. 평상시에 가장을 했던 사람의 경우에 큰일을 겪으면 감췄던 속이 나옵니다. 이 속마음은 위장도 하거든요. 자 보세요. 속마음이 제가 지금 아까 가장 잘 드러난다 그랬죠. 이거는 평범한 이 경우에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숨기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남을 속이는 속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요기를 발견할 때는 진짜 큰일을 겪어보면 사람을 속였다는 거하고 평상시에 정직했던 사람은 평상시에 그 속마음이 그대로 나오는데 평상시에 속였던 사람은 큰일을 겪을 때 드러난다고요. 왜요? 그 큰일이 그 속마음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합하면 그것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반대되면은 속마음이 드러나면서 크게 저항을 해요. 자기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큰일 겪을 때는 이게 쉽게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을 하려도 안 되는 거죠. 상황이라는 것이. 나를 둘러싼 상황과 조건이 가장을 해가지고는 더 이상 이미지 관리가 안 돼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속마음을 드러내야 될 때가 나와요. 그런데 그 평상시와 같은 사람은 문제 없는데 평상시하고 다른 사람은 그때 들통이 나는 겁니다. 들통이. 그런데 우리 보통의 경우는요. 평상시에 나타납니다. 평시에 뭘 잘 먹는가? 어떤 음악을 즐겨 듣는가? 즐기는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보십시오. 싫은 것 안 합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건 합니다. 중심에 있는 것 합니다. 많은 돈을 쓰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일이 어떤 일인가? 잘 보세요. 중심이 어딘가 할 수가 있어요. 큰 힘을 쓰면서도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데 그 사람은 하고 싶어하는 일 있죠. 그게 중심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제 인생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면요, 신앙과 사상이라는 좀 더 고급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다윗을 하나님이 보고 사무엘에게 일러줬죠. 그죠? 사무엘에 보일 때 뭐라 하냐면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합한 사람이라고 했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요 뒤에 보면 이제 다윗이 오죠. 하나님이 이 사람도 예쁘게 생겼어요. 12절에 보면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우리 여자분들이 화장할 때 볼터치 하죠. 무슨 색깔로 하세요? 붉은색으로 하죠. 전반적으로 붉은색으로 하죠. 그리고 붉은 핏빛 있는 게 예쁘거든요. 눈 화장 굉장히 강조하죠. 제일 신경 쓰는 게 눈입니다. 이런 데는 이렇게 붙여야 되지만 눈은 이렇게 붙이면 큰일 나죠. 눈은 이렇게 세밀하게 해야 되죠. 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고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아까는 속을 보느냐 기준은 똑같습니다. 속을 보는데 이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정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은 못 봤지만 하나님은 봤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이 일이 있을 줄 알고 선발전 하려고 다윗이 특별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평상시를 하나님 보셨어요. 평상시를 보고 오늘 이 특별한 날 택하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지 이유는 평상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중심은 평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랬어요. 아멘. 자, 그 밑에 18절 나왔죠. 네. 평상시에 뭐 하는 사람이냐?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신하가 일부러 다윗 보러 다녔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오다가다 봤다는 겁니다. 오다가다 보인 사람이 옛날에 7, 8, 10명씩 났는데 누구 집 자식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찬양도 하는 사람인데 유독 이 아이가 눈에 띄더라고 말이죠. 학교에서 급식 먹는데 아줌마들이 밥 떠준단 말이죠. 다 지나가지만 잘 먹겠습니다 말 한마디 눈에 띈단 말이죠. 다 그냥 허겁지겁 먹고 공차로 나가는데 기도한다고 다른 애들보다 1분 늦게 밥 먹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눈에 띈단 말이죠. 우리도 같이 밥 먹을 때 기도하죠, 그죠? 우리 에서 밥 먹을 때 기도 제일 오래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절까요? 저요?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처신을 잘합니다. 길게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할 때를 아주 잘 적절히 파악을 합니다. 신방 가서도 보세요. 딱 보고 지금 가야 될 때다, 일어날 때다, 대단히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길게 한 사람이 용빈이. 둘이 밥 먹어도 내가 기도 끝나고 기다려야 돼.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혼자 기도를 그냥 열심히 합니다. 아마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면서 축복을 이만큼씩 하는 것 같아요. 예. 욕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얘기하는, 중심을. 진짜로. 근데 반대로요. 자, 기도하고 밥 먹자. 뭔 소리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중심이에요, 중심. 예? 잘 먹겠습니다. 아멘. 애기들 데리고 기도합니까 지금? 야,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때 어땠습니까? 보세요. 특별한 날이죠, 이 날은. 특별한 날인데 그날 유독 다윗이 잘 보이려고,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다 머리 깨져 죽습니다. 이거 목숨을 걸 일인가요? 형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꼭 지 같은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17장 33절에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렸을 때 용사이니라. 키도 3m 하나 되는데 네가 어떻게 있다는 거야. 여러분 서장훈 옆에 서 있으면 완전 난쟁이죠. 근데 서장훈보다 한 7, 8cm 더 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하고 7, 8cm면 요만큼인데 거의 난쟁이 아닙니까? 제 기준으로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몸이. 그런데 뭐라 했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평시약입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위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부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내가 내 재산을 지킨다고 해도 짐승과 싸웠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이 사람하고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평시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니까 사자를 곰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말합니다. 거짓말해도 이분 사람이 어떻게 사자를 쫓아? 그렇죠? 지금도 아프리카에는요, 아프리카 원주민 중에는요 작대기 하나 들고 사자들이 사냥꾼 고기 뜯어먹고 있잖아요. 한 마리도 아니에요. 사자는 가족이잖아요. 한 10마리 고기 뜯어먹고 있는데 작대기 하나 들고 가는 아저씨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아주 작대기로 탁탁 그럼 사자들이 훅 도망갑니다. 그럼 거기서 칼로 그 소 뒷다리 째려가지고 간다, 이제 먹어라 이러고 옵니다. 그런 영상 봤어요? 본 적 있죠? 실제입니다.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수십 매로 겁을 아무것도 못하는 데 있지만 하나님이 짐승의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이 사람들은 하여튼 하나님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조의 질서대로 기본형을 지키면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쎄 빠시고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사자들 앞에 가가지고 비켜 그래가지고 그 먹는 거를 썰어가지고 짊어지고 간다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이 사자를 쫓았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도 감동을 해버렸어요.
그리고요, 아버지가 평소에 이 조그만 10몇 살짜리한테 양을 먹기는 이유를 아시겠죠? 아버지는 봤거든요. 자, 훗날 아들도 봤거든요. 아버지만 봤나요?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내가 이 왕이 아니거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봤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가장 속마음을 잘 지키는 가정이죠. 아들이 이렇게 봤어요. 자, 적군은 어떻게 봤냐? 다윗이 말입니다. 나중에 망명사하면서 블레셋 아기스한테 갔어요. 아기스한테 갔는데 아기스가 뭐라 그랬냐?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블레셋 장군들이 저놈이 우리를 등쳐먹으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사울한테 잘 보여서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다윗도 고민이 보통이 아니죠. 블레셋 편을 들 수도 없고 이스라엘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윗이 싸움에 안 나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왕 아기스는 다윗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합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와. 블레셋 사람도 뭐라 하면 내가 너를 계속 지켜봤는데 악이 없더라. 중심에 올고즘 정직, 거짓말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고등과 바람이 있다. 훗날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책망하셨죠. 여로보암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열왕기상 14장 8절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이 일만 행하다. 일상에서 계속 하나님 보시기 정직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의 일생을 판단하는데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광야에 도망칠 때나 아기스에 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그래서 중심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평시에 나오는 평시. 후대 여러분 몇 안 되는 유다 왕들 중에 괜찮은 왕들이 있었죠. 훌륭한 왕들 몇 명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누구랑 비교했습니까? 다윗,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보십시오. 중심은요 이렇게 일상에 나타나고요 모든 사람에게 보입니다. 내 일상의 사고와 삶의 방향과 목표와 언어 생활, 내 중심에 무엇이 있고 중심이 어떤 모양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편 32편과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하나님 앞에 한 기도말입니다. 내 안에 뭘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없어져 버렸다는 게 없어져. 구원의 기쁨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주옵소서 할 때 마음이 정하여지고 정직하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바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죠?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진짜 저도 그렇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예뻐하냐? 아 예쁘죠. 근데 진짜 예쁜 사람은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진짜 예뻐요. 죄의 뿌리를 중심에서 찾아냈습니다. 예전처럼 내가 마음이 정결하지 못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정직한 자가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한 말이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한 말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입니다. 그 마지막 때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하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게 미카입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가?
유다 말기에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때 사역한 미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두고 산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요, 그게 뭐냐? 짐승입니다. 짐승. 시간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짐승이 들어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를 말 못하면 다른 말을 하게 되는데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 어떤 시대냐? 최고의 사람이 가시 같다 그랬어요. 베스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지고요, 경건한 자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악인이 횡행하니 악인들만 오고 가고 달려다니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봐도 의인 한 사람 찾을 수가 없다.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다윗의 심령을 가진 사람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찾습니까? 정말 중심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찾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신뢰를 하나 든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찾으면 좋은데 없어갖고 옛날 사람들 자꾸 얘기한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나 여러분이나 옛날 사람들에게는 피할 것이 못 될 정도로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로. 저희 아버지는 17살에 계도 섬에서 조치원까지 성경 공부하러 온다고 왔다 그랬습니다. 기차 타고 돈도 없는데 가난해갖고 수학여행 갈 때도 찢어진 고무신 신고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러 그리 왔다 합니다. 나는 그만 못하고요. 저희 자식들은 성경 필사 하라 해도 한 장을 못 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고급 질문하고 고급 대답은 듣습니다. 지식의 양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말합니다. 너희는 애비만 못하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가 17살 때 비교하면 갈수록 떨어진다. 할아버지는 아빠를 이렇게 키우는데 나는 대학원 공부까지 하고 돈도 더 많은데 너희를 이렇게 키우지를 못한다. 이유가 뭘까요? 중심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한 중심이 다른 거예요. 나는 100% 인정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이 나는 내 아비만 못하고 내 새끼는 나만 못하고 그러니 남을 볼 필요 없이 우리 집을 봐도 마지막 때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을 새롭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아멘. 내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게 하시고 드려질 때 흠결이나 오염되고 폐역한 마음이 아니라 깨끗하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하고 없어서 꾸밈 없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것도 꾸미 이런 기도까지 꾸미면 답이 없습니다. 예, 하라 그러니까 남 듣기 좋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하게 창조하옵시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애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더럽습니다. 선하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 주님이 어떤 칭찬을 해주냐? 모든 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다. 참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 내가 기쁘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칭찬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나의 중심이 어떠하니까 더럽고 오염되고 삐뚤어지고 찌그러지고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숨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 눈빛도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나의 손길도 발끝이 향하는 방향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많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바로 여기다 써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살아야겠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